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딸을 반드시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해.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주의 강이 넘치네. 가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주의 강이 넘치네. 바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주의 강이 넘치네. 바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네. 41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지금 세주만 교회이지만 진짜 우리 세워질 때의 이름은 맥탄 침례교회, 맥탄동에 세워져서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의 형님의 아들 조카 김장환 목사님을 작은아버지라고 부르시던 김기판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41년 전에 저는 26년 전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올해 코로나 가운데 받는 창립주일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립주일은 잔치날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분이 헌신해서 떡을 준비해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잔치는 떡 먹으면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떡을 드시기를 바라고 이거는 제 떡으로 나누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다육이 식물 다육이와 아이비를 다육이도 하나, 아이비도 하나는 아닙니다. 다육이든지 아이비든지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선택해서 이 코로나에 격리되어 집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생명으로 위로하고
생명을 키우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사랑하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비대면, 언택트, 만나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생일날 통해서 하나님이 생일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일인데 똑같지 않습니다. 생일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들으면 하나님이 교회 생일날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국 런던에 웨스터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유명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안내하는 훈련된 가이드나 교회의 역사와 건물의 의미와 이 교회가 했던 일들을 또 교회 뒤편에 가면 영국 교회들은 이렇게 무덤이, 공동 무덤이 그 교회의 중요한 분들은 그 무덤에 여전히 교회를 지키도록 무덤에 한 분 한 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설명을 마치고 방문객들에게 제가 준비한 설명을 다 마쳤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있으면 또 제가 아는 선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온 한 여자 성도님이 손을 들고 자세하게 친절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뜻밖의 질문에 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가이드가 당황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지나온 역사, 했던 일들, 또 이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 전 무덤에 헌신하셨던 그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 41주년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신명기 29장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건물 자랑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 자랑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립 4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내년 42주년에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보내어주셨고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먼저 예수 믿은 분이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교회와 함께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언약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위에 세중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언약의 준에 이 교회는 이때까지 왔고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색깔이 질이 결정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났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세종한교회 목사인 것이 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저는 너무나 복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중의 복이 좋은 교회 다니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종한교회가 좋기를 바랍니다. 세종한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련하신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큰 믿음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창립주의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으로 같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건물은 아닙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와서 가족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가정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이가 가족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기로, 자라나면 어린이로, 성인으로, 이후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을 나가면 죽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온라인 계신 분들도 현장 예배에 계신 분들도 다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의 권속이나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말이라서 많이 쓰는 말로 성경 기록된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을 가르쳐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읽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찾아서 온라인 계신 분들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5절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한 몸입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시작. 한 몸입니다.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220장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뭐 하자 그랬죠? 준행하세.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데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시험거리입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교회 한 곳을 소개해 주세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를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러나 자네는 그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속하지 말게. 왜요? 왜냐하면 자네가 끼는 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깨질 테니까. 바로 자네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파서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곳.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회복으로 건강하게 또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한 몸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지금 읽었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기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각자가 다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다를지라도 한 몸 되어 5절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인데 서로 지체가 되고 기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집도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내,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들, 딸. 어저께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사님하고 남사에 가서 꽃도 사오고 떡도 준비하고 바빠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저희 집사람은 늘 저녁 하기를 싫어합니다. 주일 준비에 지쳐서 저녁 준비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제가 가고채서 오늘 저녁은 밖에 가서 콩나물 먹을까? 콩나물국 먹을까? 밖에 나가기로 쉽게 파브리가 되어서 제 차 타고 밖에 가서 한 식당에 손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러 앉아서 메뉴판을 고르는데 우리 집에 예쁜 딸 안지원이가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그렇게 마음 먹고 왔어요. 그 순간 메뉴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13,000원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다. 근데 대부분 13,000원 이하 음식들이라서 맛있게. 딸의 좋은 역할로 어저께는 아주 생각보다 더 비싼 메뉴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로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몸 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같은 표현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세례를 받았고 이 표현이 베프티스마, 이거는 침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잠겨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것이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에 잠겨 성령의 침례 가운데 있어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혼자 기도하지만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그때 성령에 잠겨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원한다면 교회의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사랑하면서 자라고 사랑받으면서 자라고 서로 관심을 써주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만 드리고 목장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목장 안 한다고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목장 안 하고 예배만 드리다 보면 한 몇 달, 한 몇 년 지나면 그분이 없어졌어요. 목장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 어느 때는 싫기도 하고 어느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목장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피하지 마시고 목장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제가 화면 좀 보고 얘기 좀 할게요. 온라인 드리면 더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겁먹고 교회 못 오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또 믿음이 생기면 발적 일어나서 다음 주일은 교회로 달려오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일 토요일도 다 열심히 방역해 놓을 테니까
쓰고 교회 와서 손세정되고 숨겼다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떨어졌다고 하나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은 본문 안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 신명기 3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 신명기 29장에 신명기 29장을 가리켜서 모압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번의 언약이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9장에 호렙산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래서 오늘 1절 시작하면서 그 호렙산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그러면서 오늘 모압 땅에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는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의 언약이 출애굽기는 19장, 신명기는 모압 언약은 29장, 신명기 29장, 출애굽기 19장, 신명기는 29장, 호렙산 언약, 모압 언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 3개월 동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옷을 다 빨아라 새 옷으로 입고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19장 5절 표현인데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이다, 제사장 나라하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러면서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오늘 모압 언약을 신명기 29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5절 표현입니다. 소리 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네, 여기 40년이라 그러니 오늘 4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꼭 동일하게 시간적 의미도 40년 동안 시내산 언약은 광야가 시작될 때 맺은 언약이지만 모압 언약은 광야를 끝내면서 지난 40년을 언약의 근거로 말씀을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낡아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희 발, 신발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40년 동안 헌신한 분들도 지난 4년 동안 헌신한 분들도 그 40년에 비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40년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애썼는데 그 결과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속상한 게 많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옷을 입게 해주셨고 더 좋은 신발을 신게 해주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옷이 다 낡았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신발이 다 헤어졌어요. 맨발이 되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광야길 같은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결과 너희 옷을 봐라. 40년 전에는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안 입고 못 입었었겠죠. 이렇게 좋은 신발, 비싼 신발 못 신었겠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고 40년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신발을 신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잘못하셨어요. 저는 40년보다 훨씬 안 좋은 옷을 입고 있고 40년 전보다 훨씬 나쁜 신발을 신고 있는 거 목사님 저를 좀 보시면 이 말씀이 틀려. 그렇게 하실 분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후에도 이 말씀을 이제 9절 쭉 지나가서 9절 보면 이후에도 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언약의 말씀대로만 지켜 살아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지난 40년을 보아라.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다 더 좋게 형통하게 해주겠다. 9절 성경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물론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 4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말없이 헌신하신 많은 분들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이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알아봐주지 않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애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더 좋은 옷을 입게 해주시고 더 좋은 신발을 신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지금 읽은 9절 성경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이 언약의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제가 창립 41주년 맞으며 고민했습니다. 이 41주년, 이 코로나 가운데 맞는 41주년. 하나님이 이 41주년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뭐 없을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보를 꺼내어서 매 투표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 온라인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는 접촉하지 않는다, 비대면 이런 시절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랄프 네이버 박사님의 좋은 성경 공부 교재 제 책장에 오래전부터 또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신 분이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안동찬 목사님에게 감사로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책도 이렇게 이 책을 이제 41주년에 줌에서 같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 2, 3, 4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 매주 화요일 저녁에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대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시작. 어떻게 살아요? 네 번째 시작. 다섯 번째 시작. 여섯 번째 시작. 일곱 번째 시작. 또 여덟 번째 시작. 아홉 번째 시작. 네,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 그 기도에 대해서 파워 채널 기도를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시작. 이 시간이 언제라고요? 네, 화요일 밤 9시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TV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면 넓은 화면 TV에 온 가족들이 둘러가요.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니까
제가 게으르면 여러분들이 힘들 테고 제가 부지런을 떨고 지혜로우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화요일마다 믿음의 삶, 예수 믿는 것,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고 창립 41주년을 통해서 매일 밤 화요일 9시에 이런 축복이 41주년에 있구나. 하나님이 41주년을 맞아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은 심고 거두는 거라고 믿어요. 말씀을 잘 심으면 반드시 축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안 심고 거두겠다는 것이 틀린 것이죠. 그냥 화요일 밤 9시에 TV 잘 보고 놀고, 그런데 왜 내게는 믿음이 안 생기는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에게 왜 이런 어려움만 있는가? 여러분들 화요일 밤 9시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심으면 수요일 새벽부터 거두고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심은 곳에 거둡니다. 심은 사람이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매일 밤 화요일날 화요일 밤마다 9시에 믿음의 삶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두고 그 언약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창립 41주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에 나가서 떡도 좀 나눠주시고 꽃도 잘 살아난다고 전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렙산에서도 모압 평지에서도 오늘 창립 41주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고백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저희를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형통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헌신할 때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낡아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성 아파트의 사람들도, 신미주 아파트의 사람들도, 힐스테이트의 사람들도, 레미아 노블크레스 성경 1차, 2차, 3차, 5단지, 4단지에 또 우주빌라 성신아파트 이 지역 인근 주변 우리 수원 도성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그 소원을 담고 그 기대를,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 9시에 믿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놀라운 축복으로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 41주년을 바침으로 또 달려가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